하나님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직 2020년 달력은 한 달여 남아있지만 교회력 상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곧 수능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 입학 원서를 내고 또 결과에 따라 면접을 봐야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이 사실은 면접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을 할까 해서 예상 질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죠.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 준비한 대로 질문이 던져지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질문으로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면접이라는 어떻습니까?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을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시험 앞에, 면접 앞에 선 마음이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짐작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예상 질문을 생각해 두실까요? 또 답변할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말을 제대로 예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준비할 것이요, 그 답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상을 전혀 질문을 예상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래서 그 예상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주님께 어떤 질문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너는 그 사명 위해서 뭐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질문 받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질문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예상 질문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았다는 의미가 사실은 지리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임원총 지휘자 선생님이 광야에 서서라는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불러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도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 마음에 부딪혀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살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예상 질문을 뽑아봤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겁니다. 너는 과연 내 손잡고 살았느냐? 내 도움만 바라고 살았느냐? 내 빛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나와 나만 친구 삼고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과연 너에게 오직 나만이 너의 도움이었느냐? 내 손만 붙잡고 살기를 원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너는 광야에 살았느냐 할 때 주님, 정말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주님만 바랐습니다. 거기서 주님 손만 기대했습니다. 주님만 내 친구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주님께서 내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굉장히 광야가 많은 삶입니다. 말이 좋아서 광야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황무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모래땅,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건조한 땅, 그곳이 황무지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으로 독특하게 3분의 2가 국토의 3분의 2가 광야입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광야가 너무 많은데요. 신 광야, 부엘세바 광야,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 유다 광야, 십 황무지, 엥게디 황무지, 그래서 온통 황무지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스라엘 국토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곳에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나 내거리에서 선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시장 통해서 외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게 했고 광야의 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던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실천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하나의 물으실 게 있습니다. 너는 내 말대로 낮아진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았느냐라는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할 당시 역사적 정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 때이고 로마 황제죠.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또한 그의 형제들이 여러 곳의 분봉왕으로 언급이 됩니다. 나아가서 당시 제사장, 전직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쩌면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통이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그의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기득권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려보내셨고 거기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제사장들이 세마포 고운 옷을 입을 때에 그는 그저 약대 털옷을 입고 거친 야인처럼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세례 요한은 이미 경험했고 거기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말씀에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길은 준비하는 길이고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라고 그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어 있는 디베르 황제나 본디오 빌라도나 또는 헤롯 대왕이나 가야바나 안나스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평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굽어 있는 것들이 다 곧아지는 그런 역사를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구원 앞에 설 것인데 정말 똑같이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 앞에 서는 인생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현실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사실 또 하나의 예상 질문입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주 26년부터 10년간
10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으면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중에는 황제가 로마로 소환해가지고 결국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쓸쓸하게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이면서 아무리 권력을 높은 자리에서 횡포를 부렸지만 그의 뒤안길은 자살로 마감되는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역시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내 빌립의 아내까지 뺏어서 헤로디아를 뺏어서 아내 삼았죠. 세례요한이 지적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칼리굴라 황제 때에 그는 폐위가 되고 모든 영토와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고을 지방으로 추방되어서 거기서 귀양살이하며 쓸쓸히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 헤롯의 인생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도 얘기되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세례요한 당시에 안나스가 전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가야바가 현 대제사장입니다. 둘 사이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정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주고 산 대제사장직을 지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정권의 하수인이 됩니다. 헤롯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나중에 로마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제사장, 거짓 제사장에 불과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지냈지만 나중에 주 37년에 새롭게 부임한 바텔리우스 총독이 그들을 대제사장직에서 해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권력이 그를 대제사장직에서 끌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사실은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그 권력들을 기록하고 있고 선포된 말씀에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다 낮아질 때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며 결국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낮추고 살았느냐? 그 온갖 권력 잡으려고 명예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낮추어서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먹고 또 약대 토를 입고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낮추고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었느냐 하실 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갔던 유대 광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실은 지나가는 황량한 바람 소리 외에 사람 소리라고는 세례 요한 소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선포가 외쳐지고 있지만 그 소리가 전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세례 요한의 말 중에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뭐가 들릴까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의 뜻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 결심이 없으면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저 흘러다닙니다. 돈 욕심에 권력 욕심에 명예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는 기근입니까? 아닙니다. 양식은 풍족합니다. 물이 없어 가라는가요? 아닙니다. 물은 풍족합니다. 오직 없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 세상이 힘겨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예배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말씀 직접 들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하고 지내왔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위기는 뭐였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어린 사무엘이 말씀 앞에 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 앞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대답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하는 세대가 되었고 사무엘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쓰면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혼돈상을 우리가 얘기할 때 사사기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내 말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사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닥쳐왔고 그게 사사기의 혼란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혹은 대림절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내 말 듣고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았느냐?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았느냐? 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될 때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었지만 그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전하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까지 요단강 북건너에서 각처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또한 말씀 앞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답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의 영 속에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의 도리가 그대로 전파됩니다. 세리들도 묻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그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세리들이 말씀 듣고 결단해야겠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만 족한 줄 알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말씀 들었느냐?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할 때 여러분 주 앞에 서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 들었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이제 주님 만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물음은 분명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살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느냐?
자신을 낮추면서 살았느냐? 뭘 추구하며 살았느냐? 세상 권력 욕심 추구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다 내려놓고 살았느냐? 내 음성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았느냐?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수험생은 우물쭈물 대답합니다.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충분히 예상 질문을 뽑을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제를 맞기에 합당한 우리의 준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에게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질문을 받을까 생각하며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광야에서 살았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친구시고 주님 손 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광야에 서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 낮추면서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 그저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렇게 높은 권력과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실천하기 위해 낮추는 삶을 향해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음성 듣고 그대로 살았느냐 물어보실 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음성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세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많은 것들을 주님 맡기 위해 준비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